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제법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전도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간 곳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바울의 전도팀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지만 이고니온에서도 역시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를 넘어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결국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온 바울의 전도팀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계속해서 낯선 지명이 나오니까 어디가 어딘가 헷갈리시죠? 주중에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한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바지에 다다른 바울의 이 1차 전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공에도 들뜨지 않는 차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서 너무 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게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서보면 여러분들도 단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신의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복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도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지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격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환생으로 간주하고는 야단법석을 떱니다. 바나바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 그분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외 즉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면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데 온통 이 사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은 성질과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 여러분과 똑같이 핏덩이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설하고, 기쁘면 웃고 슬피면 울고, 화가 나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험담하면 싫어하고,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을 둬야 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인 우리를 경배하는 이런 참담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옷을 찢고 화를 내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신격화하면, 뭔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격화하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오히려 신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립니다. 작년에 방송이 되어서 큰 충격을 준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노릇을 하는 교주들의 추악한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혹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는다고 해서 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 말대로 해야 부자가 된다, 내 말대로 해야 형통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결국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간 교주들의 더러운 욕망을 그렇게 채우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 교주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과 같이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해도 유달리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을 교묘하게 즐기고 대접받기를 기대하고 뭔가 잘 나갈 때 우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뭐든지 내 말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새가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봐도 그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러니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나오시는 분들마다 죄다 그러시니까 나중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홀로 받으셔야 됩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목사님 홀로 받으소서, 너무 불편해서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어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 안에
그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역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하시면 이거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 설교 좋아서 등록했어요. 한마디 하시겠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때때로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결국 내 말대로 안 따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좀 따르면 좋겠는데 왜 네 고집대로 하냐고.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려고 해요. 배우려는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당신은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언제나 가르치려고 듭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다시요 크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들뜨지 않는 차분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수를 아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 어지간하지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무려 130km나 되는데 얼마나 시기심에 불타올랐든지 정말 죽으라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자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이윽고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겪은 바울이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일들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성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도록 헌신한 바울에게 막 죽을 고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사실임을 그대로 증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바울은 후일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도 못 맞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지독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던지 바울은 실신한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질질 끌려 성 밖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육체의 고난을 다 열거한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투옥당하고 매질당하고 위험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바울에게는 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눈물로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을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는 있을까?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새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서 교회를 나가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늘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내 영혼 관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영적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삼중 고통 앞에 무너졌습니까? 바울이 이 삼중 고통 앞에 꺾였습니까? 삼중 고통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담대함의 비결, 바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다니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돌에 맞아 실신한 상태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도 또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을 또 이끌고 14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있는 더베에서 동쪽으로 220km를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바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 험한 길을 역순으로 되돌아가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또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바울을 환영해 줄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그 험한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바울.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요. 완전히 억울한 상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툴툴 떨고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2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늘 배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다 나름의 상처가 있고, 행복해 보이는 저분도 나름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이겨내며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성공해도 들뜨지 않는 차분함으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